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진섭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금방 소개받은 박진섭입니다. 저는 EM 팀장으로 섬기고 또 주일학교가 아니고 아침에 우리 작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감 있는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찬양대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지는 사연이 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희는 옛날에 자유케 하리라 이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진리란 말씀이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도 뜻을 잘 생각하면은 이렇게 쉽게 디파인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대학에서 그 진리라는 말을 이제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학교에 여러 진리를 탐구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한국의 한 대학을 방문했었는데 크리스찬 대학이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교훈 자체가 이 말씀이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교훈으로 쓰일 정도로 진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대학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진리를 잘 탐구해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통해서 사회를 더 이제 복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의 그 로고인데 거기도 보면 베리타스라는 게 진리란 라틴어를 이제 가지고 진리를 탐구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이고 지성에 대표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1636년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학교가 세워진 학교인데 그 옛날에는 로고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베리타스는 마찬가지고 가운데 이제 책이 세 권이 있고 옆에 보면은 크리스토 그다음에 에클레시아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전파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진리를 잘 수호하자는 의미로 아마 학교의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의 로고가 바뀐 게 191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30 몇 년부터 1914년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학교의 그런 정체성이 자꾸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심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냥 세속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교회 교목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그래도 크리스찬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됐기 때문에 교목이 있는데 교목이 무신론자가 교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세속화되어지고 좀 많은 대학들이 다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많은 학교들이 크리스찬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세속화되어지고 제가 학교를 비난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기 쓴 건 아닌데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세상 진리를 추구해가지고 많은 문명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정도의 그런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고 사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느냐 행복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평안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거기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어떤 분이 쓰신 책인데 그 통계를 잡았더니 이게 정신병에 관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48%가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뭐 통계가 그 멘탈 일리스니까 어떻게 디파인하냐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뭐 예수를 믿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문명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살기는 편해졌는데 사실 그 안에는 공허하고 우리가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 이거 죄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도 죄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은 로고이고 옛날에는 그 책이 세 권이 있는데 그 위에 두 책은 자세히 보시면은 Looking up 책이 이렇게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밑에 책은 아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해석을 하자면은 이 모든 진리는 하늘에서부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학문을 해도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학문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의미로 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쭉 해왔는데 사실 아는 것처럼 지금은 뭐 너무나 리버럴한 학교가 돼가지고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으로 시작했던 학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뭐 지금도 하버드에도 그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시끄럽고 뭐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크리스천 학교라고 하는데도 저희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지금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문란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 이건 뭐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도 보면 아모스에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그때 상당히 살기가 좋은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절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렇게 편해질수록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32절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제가 같이 띄우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들 배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제가 굳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 종 자유롭게 하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은 대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이제 반문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죄의 종된 데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길 원하는데 이건 뭐 사실 제가 뉴송 라이프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인데 다시 한번 아침에 확인을 하고 또 제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타임리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도 좀 드리고 중보기도실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같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누구의 종이 됐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란 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죄의 종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물론 우리가 끝내는 다 죽지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뜻인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된 데에서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신 것인데 전혀 뜻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아침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러 오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쓰는 이유가 한번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해요. 루트론, 그러니까 그 표기가 이렇게 썼지만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몸값 또는 속전,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영화를 옛날 영화인데 멜 깁슨이 나오는 랜섬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보신 적이 있을 거고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그 뭐 자녀를 유괴해 가지고 돈을 요구해서 그 돈을 뭐 하는 과정에 있었던 제목이 랜섬이었죠. 요즘은 그 랜섬보다 랜섬웨어가 많이 나오죠. 컴퓨터에다가 그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돈 내면은 풀어주고 돈 안 내면 컴퓨터를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그 해킹하는 사람들 그런 수법인데 랜섬이란 게 그렇게 어떤 돈을 요구한 속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게 아포루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아포는 from이고 루트로는 몸값. 속전, 랜섬입니다. 그러니까 랜섬으로부터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 아포크로트로시스인데 그 단어의 뜻이 리뎀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다는 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속량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가? Free from sins 이런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기 앉은 분 중에 아무도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늘 죄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런 고통과 또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을 때까지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난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7장에서 사실 이렇게 정말 탄식하는 그런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답의 해답이 우리가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나중에 익은 열매도 있다는 뭐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몸의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보다 그냥 화면을 띄워주시면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몸의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이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1절부터 5절 또 4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부활에 관해서 우리의 이 장막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손으로 짓지 않으시는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말미에 그 부활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을 받는다. 그 보증이란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럽니다. deposit.
또는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 guarantee라고 번역되어 earnest라는 게 그 부동산 거래하실 적에도 그건 걸어놓고 나중에 그 집은 이제 내가 샀다는 그런 증명으로 보증을 거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쭉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을 받게끔 허락하시는 것도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뭐 평상 삶을 사는데 아무런 뭐 지장은 없는데 이것을 알면은 사는 것이 참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창세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2년쯤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그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꼭 성령이 보냈다 이런 뭐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었고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저의 삶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거듭나게,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를 새롭게 리뉴얼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지난 40여 년간 살아왔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몸의 부활을 받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물론 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러한 마음으로 뭐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의식으로 늘 살면은 사실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살면서 우리가 늘 조심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금방 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기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진짠가 하면서 오랜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그 살았고 물론 살아계신 말씀이라는데 그 뜻을 제가 자꾸 이제 찾아보니까 생명을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살린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그러니까 말씀이 죽었던 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피지컬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물론. 그렇지만 그 죽었던 저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살려내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제가 변화되었던 것도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졌고 지금 교회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늘 그 말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말씀 이제 교사를 자청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매놓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안 되니까 사실 바쁜 시간 속에 뭐 바쁘죠. 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죠. 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안 돼서 저는 붙들어 매놓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데 아이들 클래스도 들어가 보고 뭐 보면은 이 말씀이 참 개인제 성경책이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마 몰라도 한 15권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이 굉장히 많고 교회 저기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보면 성경이 쌓여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뭐 2층에도 보면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은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고 열심히 읽는가에 대한 것은 참 퀘스처너블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시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 책 선전도 좀 하려고 자리가 됐습니다. 책을 한 권 쓰게 됐는데 지금 배로 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2005년도에 그 책에 이제 초고리 바인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우, 하나다, 가스퍼 프로젝트, 그다음에 작년 성경 공부 계속해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리바이즈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팬데믹 기간의 시간이 아무래도 그때는 놀러도 못 나가고 뭐 집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결국은 오랜 시간 걸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는 뭐 베이비 같은 책인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집사람이 사실 처음에는 내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거 다 싸다 놓고 집에 그 누가 보겠냐고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꿈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꿈도 좀 나누고 이제 기도도 부탁을 하고 그러려고 이제 아마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읽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신학 뭐 교수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은 웹사이트이 많이 있어서 마음만 가지시면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좋은, 정말 객관적이면서도 유익한 그런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누구의 설교집이나 커멘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인 그런 것들의 문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뭐 잘난 척 하려고 뭐 헬라어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글이 쓰여졌을 적에 원래 헬라어로 쓰였고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은,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번역이 어떤 때는 사실 쉽지가 않죠. 저도 뭐 번역을 교회에서 많이 해봤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깊이 들어서 알면은, 뭐 깊이라기보다도 문장을 그 원래 쓰여진 글자로 이렇게 이해를 공부하게 시작하게 되면은 훨씬 더 때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 중에 하나가, 이 책이 내용도 이제 나오면 내용도 사실 제가 어쨌든 뭐 수십 년간 연구했던 것을 써놨으니까 내용도 나누기를 원해서 썼지만, 한 가지 꿈은 뭐 꼭 젊은 사람들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왜 젊은 사람들 얘기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예수님 믿는 율이 6%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통계니까 누가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등학교로 가면은 5%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교지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젊은이들이 점점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도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뭐 가가지고 뜯어 고치고 그들을 뭐 돌아오게 만들고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인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소망과 꿈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스토어하시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움직이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 도전을 주고 인도해주고 이제 리드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부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뭐 중요한데,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교회에 부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제 꿈이 이 책을 뭐 읽어서 사람들이 다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그 열정들이 결실을 맺을 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냐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중보기도실에도 기도 올리고 한 것이, 제가 이제 교사들을 좀 더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트레이닝하고, 뭐 지식을 가르치면 뭘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교사들이 더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움직이시면 그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욕심이 나서 여러분들께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자꾸 쇠퇴한다는데 그 이유 중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등이 따시우니까, 옛날에는 정말 어려울 시절이니까 어딘가는 붙들어야 되는 이런 긴박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살만하게 되다 보니까 안 가도 뭐 그냥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꼭 어려워지자는 얘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마다, 앞으로 이제 책이 나와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 가운데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를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항상 삶 가운데 말씀이, 그래서 무슨 뭐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지식도 중요하죠. 물론 모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지식을 떠나서 지식 이후에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자유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 그 얘기가 결론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에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부활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구절만 이제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은 as a ransom, 대속물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그 뒤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저는 옛날에 부활절 막,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부활절 막 즐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활절을 즐기는가? 그런 질문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의 요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사실 어떤 때는 조금 움찔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여주세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 그대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뭐 제가 어떻게 됐더니 이제 부활을 받을 때, 이게 쭉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부활의 몸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거를 기억을 하면은 살면서 뭐 결정을 내릴 때, 물론 살면서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잘 몰라가지고 고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너무 귀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뭐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찬송을 뭘 같이 할까 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옛날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이 찬송이었는데
딱 얘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천국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사는 게 정말 막막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아픈 것도, 때로는 힘든 것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 눈 가운데 성령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불완전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실 적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참 주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그런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 땅에 잠시 머물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줄 아오니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특별히 이제 새로운 트랜지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 가운데 충성스럽게 쓰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